고향을 찾는 그런 그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주신 본능 중에 하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누구나 다 고향을 찾는 이런 습관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모두가 다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기양하는 그런 행렬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을까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캘린더를 연초에 받으면요, 제일 먼저 막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분 뭘 보세요? 아마 보려면요, 여러분의 생일날이 무슨 요일인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요, 성탄절은 무슨 요일이고, 8.15는 며칠이고, 6.25는 언제고, 이게 주말에 안 끼고 적당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연결이 이렇게 되면은요,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빨간 날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이 빨간 날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보면서 여러분 막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날인데 어찌됐든 간에 연휴라는 그런 그 날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고, 어제 명절이어서 그 전날도 쉬고 오늘도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여유를 행복하게, 연휴를 행복하게, 명절을 잘 보내셔서 기쁨의 그 명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설날을 이렇게 아주 크게 지내죠. 그들은 춘절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들은 한 8일 정도 춘절을 지내게 되는데,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많이 움직여봐야 1,000만, 2,000만, 3,000만 정도인데 그들은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중국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90억 사람들이 이동한대요. 90억 사람들. 90억.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지금 최고의 어떤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명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파로 인해서, 최고의 한파로 인해서 막 폭설로 해서 땅이 막 다 얼었고 막 눈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막 충돌이 나는데 60, 70 정도의 70여 차들이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막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냥 모든 톨게이트를 다 막았습니다. 못 가게. 비행기 못 뜹니다. 그래서 기차도 운행하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그들이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사람은 꼼짝도 못했어요. 자기 달 외에 사는 지역에는요, 가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게 자율화되면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가고 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무려 90억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런 그 과정의 관문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고향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설의 설자는요,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설날, 낯설다, 새해 들어서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날이라는 뜻이 바로 설날에 설자를 쓰고 있습니다. 낯설다, 낯익다, 새롭다라는 그런 그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지난 묵은 해에 우리가 못다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설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내일까지 이렇게 지내지만은요, 이 설날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낯설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것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우리가 잘 마쳤지만은요, 어떤 의미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트가 바로 어제 음력으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라는 새해를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그래, 내가 한 해는 2023년의 한 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새해는 내가 뭔가 이루면서 내가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그 시간이 바로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의 절반 가까운 2월 11일이 되었는데,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갖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또다시 도전해 보자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지만은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 가운데에서 다시금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하면서, 그래, 2024년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도전해 보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낯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내 삶 가운데서 선물이자 라스트 찬스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설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가서 뵙기도 하는 것이 명절에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요, 엄마가 미치도록 보고 싶다. 어느 날 늘 나와 함께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 어머니가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어머니의 그 자리가 너무너무 큰데, 이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어서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그런 어머니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가 보고 싶다고, 엄마가 미치도록 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어머니 계실 때, 부모님 계실 때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요, 얼굴 한번 보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편해하고, 가서 며칠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 가지고도 마음 불편해하고, 시댁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시댁 시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시댁 식구가 문제가 아니고, 죄송해요, 당신이 문제야. 그 가서 1년에 한 번, 두 번 가서 시댁 식구 보는 것도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시댁을 좋아하니까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우리 성도들 참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댁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요, 가서 그냥 요즘에 시댁에서 그냥 뭐 2, 3일 지내시다 오나요? 하루 자고 오면은요, 그게 막 큰 효도하는 것처럼 막 무슨 벼슬아치 하고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인사 한번 하고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봉투 하나 드리고 오는 것으로 효도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다 심는 대로 거둘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예요. 목사님 명절 됐는데 덕담이 아니라 악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지금 덕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동서는 달라. 우리 동서 권사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게 성민교회라 그랬어? 그게 목사님, 김우건 목사님, 참 이렇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냥 평상시에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일단은 가서 세뱃돈도 확 푸는 거예요. 그냥 조카들에게도 다 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냥 유초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을 다 내밀어서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봉투 다 준비해라. 봉투 다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야, 우리 세배 약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동그래더라고요. 그냥 배꼽 인사로 세배 하는 거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세배 드리겠습니다. 배꼽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주세요. 새해들이요, 봉투를 줬더니, 2개야? 뭐야? 그러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사실 본래 설날의 풍속은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그 유래를 보면은요, 설날의 제사는요, 황제가 하늘의 신께 소원을 아뢰면서 제사를 드리는 데서 설날이 유래가 된 거예요. 평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평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본래 이 설날에는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우리는요, 거기까지 넘어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요즘에는요, 그게 아주 주된 것이 돼가지고, 여러분, 설날에는요, 당연히 제사를 드리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유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닌데, 부모님과 친지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설날은요, 부모님과 어른께 세배하면서 공경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귀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명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지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지요. 또 오랜만에 심의 시간도 갖지요.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과의,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명절이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명절 때는 한 번도 저희 고향에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딱 명절 때 이렇게 하루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화성에까지 갔어요. 화성까지. 서해안 타고 화성까지 갔는데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온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명절에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인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절에는 의례 이렇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명절에는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명절에는 제가 꼭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의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소예부대입니다. 저는 찾아온 사람도 있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작은 것들이라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지만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셨던 곳은요,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든 곳,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명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명절을 보내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은요, 우리 주위에는 생각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가까이 갈 것인가? 여러분, 살짝 그들에게 가서 사랑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된다면요,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부모가 있는 그런 곳인데도 그런 곳은 찾아가기 싫어합니다. 가면은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가면은요, 그곳에는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그런 그곳에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여행지로, 휴양지로 아름다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그 의미가 명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우리 모두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의 기쁨을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명절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물론 요즘에는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안 가고 외국으로, 딴 곳으로, 또 휴양지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 마음을 다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도 고향에 가까운 곳을 둥지를 틀면서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향이 있음으로 기쁜 것입니다. 근데 이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진정한 고향, 오늘의 영혼의 고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고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은요, 맨날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곳,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의 고향은 있지만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진정한 그런 고향이 없이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망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79장 찬송해 보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향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 고향은 영원한 그 고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날 고향을 찾는 그런 기쁨을 보면서 영적으로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실존 철학자였던 사르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존 철학가였고 그리고 작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사르트라는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 그가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입원해 있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죽기 싫다고, 나는 죽음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수치를 다 늘어놓고 죽었어요. 살면서는 멋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나는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 인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 철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발버둥 치면서 죽을 수 있을까? 그 죽음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그 이유를 투구하면서 사르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
세상에서는 멋지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독자는요, 그 사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사르트는 난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내세에 대한 그런 천국이 없이 인생을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절의 또 하나의 기쁨은 안 믿는 사람들을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감격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명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절대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안 지내면 명절의 주제가 빠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조상들에게 제사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것,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것 다 조상의 은덕이고 조상의 돌보심인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섭을 계속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조상들이 잘 되게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조상들을 잘 모셔야 우리가 복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길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된 것은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물론 우리는 조상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묘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 후손의 여러분 몫입니다. 잘 관리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님, 어머님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진짜 좀 괜찮으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묘소도 찾아보고 성묘도 하고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묘소까지 찾아가면서 아이고 증조 할아버지 생각하면 할머니 생각하면 하면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까지는 기억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애들이 기억할까? 여러분 성묘도 그냥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여러분이 잘 섬기고 그렇긴 하겠지만요, 이게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 지르고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명절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지만은요, 참된 예배, 가족들 만나지 못해서 오늘 또 오후에 만나실 분들이 있어요.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번씩 덕담하고, 자 우리 예배 순서지 가져왔는데 아직 다 나는 집구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면서 무슨 이거 하면서 무슨 못 먹어도 먹고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덕담하고 이런 거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가족들은 만나가지고 핫도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 처가댁만 가면은 이걸 좋아하더구만. 우리 처가댁은요, 아이고 그건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냥 이게
제가 이게 미나토는 내가 한번 옛날에 해봐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고스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모르니까 나는 아무거나 나오면 막 먹었는데요. 그들은 완전 고수야. 점당 100원. 누가 1등 했겠어요? 내가. 그냥 뭐 먹어도 그냥 막 가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그냥. 근데 나중에는 나 빠지래.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 저 먹을 것만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내놓고 막 그런다고. 이게 고스톱 하면은요, 상대방의 패를 다 봐야 되겠더만,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은 고스톱도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는 내 거 보가지고, 내 거 나와 있는 것, 이거 맞춰가지고 먹는 것도 바쁜데, 왜 남의 것까지 내가 봐야 되냐고. 근데 그게 아니더구만. 남의 거를 보면서, 눈치를 딱 보면서 이걸 뭘 내줘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데, 나는 무조건 그냥 그 다음에 무슨 그 광인지 뭔지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께 놀아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는 가도 끼워주지도 않아. 김서방은 도움도 안 되니까 저 뒤에 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있으라고. 자녀들과 만나면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의 기쁨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향에서도 만일 부모 형제가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사실 명절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일수록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쓸쓸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눔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게 진정한 명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향에 도착해서 귀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분주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명절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치료의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명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요, 모든 일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찾아가신 것은 명절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로 세워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신음의 장소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춤추며 떠드는 그런 흥겨운 명절인데 불구하고 그 기쁨의 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명절이 되어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도 슬픔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명절을 지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저도 부모님에게 아직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잠깐 얼굴을 뵙고 그렇게 오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목사니까 목사는 교회에 지켜야지 맨날 그러세요. 마음 정성이겠지만 그 전에라도 하루 이렇게 부쩍 갔다 오면 되겠습니다만은요, 이게 그런 짬이 나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부모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곳에 찾아가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꼭 가셔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셨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자리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의 그 믿음으로 네가 낫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가셨을 때 기적의 은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 명절을 통해서 38년 된 불쌍한 병자를 고침받는 그런 그 치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병자의 치료를 고쳐주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소외된 곳에 그 사람들은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병 고치는 곳, 그곳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못에만 시선을 쏟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연못을 통해서 내 가운데 대박이 날 것이다,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비한 체험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 바라보면서 오직 저것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 삶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세상의 물질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초점에 맞춰 있는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은요, 그 삶 가운데서 물이 동하면 그곳에 뛰어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세상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바라보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신을 타파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 작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아직도 허황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이 연못의 물속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서 동하기 시작하면은, 동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설 때문에, 그 허황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모여서 날마다 명절이 되었는데도 가족들과의 만남도 없이 그곳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곳에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다른 것은 쳐다볼 엄두도 되지 못하면서 그 모습으로 그들은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은요, 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신앙이 치유되고, 모든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선한 영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음식 같은 것도 소금이 2%만 들어가면요 음식이 안 썩는데, 여러분 조금만 소금이 들어가도 썩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도 생선도 잘 안 썩고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25%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썩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왜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잘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아무개는 진짜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아픈 자 병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 미신과 우상을 타파해서 영적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만 여러분 계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주위에 명절이 꼭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가까이 가서, 왜? 주님이 사셨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에게 명절은 더 의미가 있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는 명절 잘 보내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